지금 시대는 새벽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밤이 중요한 시대지요. 자꾸 새벽에 사람들이 늦게 일어나고 아침밥 안 먹고 밤에 늦게,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려면 새벽 기도를 깨우는 것보다는 철야 기도를 강조하는 게 유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벽 기도, 내가 시대의 조류에 흘러가는 삶과 목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시대를 깨우는, 교회를 깨우는, 할렐루야, 그런 목회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너무 목회 현장이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론입니다.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서론 다 읽어보시면 별거 아니거든요. 원고를 뭐 이렇게 썼나 그런 말씀이 마음이 들으실 수 있겠는데,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교회의 명성교회 특별 새벽기도회가 주는 도전은 결코 작지 않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은혜 받았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자산이 되었다. 그럼 제가 실제적으로 제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님 밑에서 배운 제일 큰 게 무엇인가? 제가 배운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배운 것은 그 어떤 목회적 방법론이 아니라 스피릿,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다는 새벽 기도의 방법론을 배운 게 아니라요, 새벽 기도의 영성,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스피릿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도 무엇을 배우시든 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법론에 천착하면 그것은 저질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방법론에 천착하면 잠깐은 몰라도 진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뭐 수도 없이 많이 배우고 나가셨겠지요.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 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우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밑에서 한경진 목사님의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스피릿, 영성과 정신을 배워온 분들은 뭐 목회를 시골에서 하시든 서울에서 하시든 작게 하시든 크게 하시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게 능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신방은 요렇게 하고 뭐 설교는 요렇게 하고 무슨 행정은 이 방법론은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그 너무나 만 가지 억가지가 다른 새로운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한다고 되지도 않고요. 교회를 그렇게 우리가 무슨 기술을 배우는 그 목회 기술자가 돼가지고는 저는 진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새벽 기도를 살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방법론도 배웠어요. 방법론도 중요하고, 또 목회는 제가 짧은 경험해 보면 조금 달란트도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인격과 신앙이 훌륭한 분들도, 목회가 고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안타깝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조금 신앙과 인격이 부족하셔도 또 이런 목회적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이렇게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무슨 세상 사업하는 사람처럼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 스피릿, 제가 이 배운 새벽의 스피릿, 그 명성의 스피릿은 무엇이었냐? 이것이 잘 될 것이냐, 잘 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 효과가 없을 것이냐는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그건 보시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냐, 이것 중심으로 늘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평생 고민하는 건 하나더라고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면 살려가지고 새벽에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믿음이 좋아져서 주일 예배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좀 살아나고, 전 그것은 새벽 기도를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새벽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은 새벽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새벽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죠. 교인 한 명도 안 나온다 할지라도 나 들어가 자지 않고 나와 왜 기도하느냐, 그는 새벽 기도가. 두 번째 스피릿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더 쉽게 표현하면 성도를,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꾼 목자처럼 양들 숫자를 세는 이유가, 이 고기가 총 몇 근이다, 이거 털 깎으면 한 몇 억 벌겠다. 우리가 사실 성도님들을 대할 때, 물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교인이 목사님들 만나면은 몇 명 모이냐 늘 물어보시고요. 그걸 마치 너 양 한 10,000마리 치면은 그 1년 털값 상당히 되겠다 이런 것처럼, 그럼 예산은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새벽을 막 살려서 교인들의 믿음이 좋아지면 봉사자가 많이 생기고 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얻고 예산도 올라가고 주일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한 영혼이 하루를 이길 힘을 얻고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 애들 개도 알잖아요. 개도 이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음식을 주는 건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걸 하는 건지 개도 아는데, 어린애도 아는데 그 성도님들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나의 목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새벽에 많이 나와라, 이런 마음이 1%라도 있다면 교인들은 아는 것입니다. 새벽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김삼환 목사님께 배운 스피릿은 무엇이냐, 우리 이렇게 많이 나온다, 새벽에 나와서 교회가 차고,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려면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도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준과 인간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저 같은 사람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은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목회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도 신방할 수 있지만, 새벽 기도하지 않고 신방하면 내가 신학교에서 배운 것, 사람에게 들은 것, 그 인간의 지혜와 방법, 인간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도님을 신방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배웠어도 부족했어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사도 요한이 어부, 좀 나은 어부라도 그 사람도 어부의 아들이고 어부 출신인데 하나님께 배우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펙이 없어도 너무 스펙 쌓고, 저 여기 보니까 제 경력에 무슨 훌러 목회학 박사 후보 얘기, 너무 죄송하고, 이건 요즘에는 막 한국에서도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막 일주일씩 막 합숙하고 막 이래, 그러려고 한 건 아니라, 전 미국에서 공부하다 오긴 왔는, 이거 너무 넣는 거 죄송해가지고 이런 것 좀 제발 넣지 말고 그냥 큰은혜교회 담임 목사만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주최 측에서 자꾸 이걸 학력을 대려고 막 이러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냈는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스펙을 이기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신대원 나왔느냐, 어느 학위 가졌느냐가 아니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 주의 종에게 필요한 스펙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스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오면 교인들이 이 임마누엘의 스펙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 잘되게 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김삼환 목사님은 새벽을 강조하셨고 새벽을 깨우신다는 것을 제가 늘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안 되더라도 그거 목회하면은 했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을 이용해 먹는 목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잘 되실까, 그 생각 갖고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제가 제일 많이 배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 7월 1일 역사가 50년이 넘었던 그 당시 봉천 제1교회입니다. 지금 큰은혜 교회인데요. 워낙 그쪽 지역에서는 역사도 있고 또 저희 원로 목사님이 워낙 목회를 훌륭하게 하셨고 성도님들도 한 1000분 이상 어르신이 잘 출석하는 이제 그런 큰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새벽을 깨우게 됐습니다. 예, 그 본론 보시면은 1번 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새벽 기도 처음에 가니까 그 당시에도 어른이 1000명 출석하고 재적 성도가 한 애들까지 3000명 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새벽에 한 100분 정도도 잘 안 모이시고 저희 교회도 물론 이런 대예배실이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대예배실에서 안 드리고 이런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고 또 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어르신들도 걸어오셔야 되니까 새벽에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여튼 새벽 기도 어려운 거는 다 뭐 어디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늘 낭망이 오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용기가 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수만 명 새벽 기도하던 교회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분명하고 성도님을 살리는 길이 분명하니까 새벽을 살려보자. 그래서 사실 저도 부목사 할 때 새벽 기도 자주 빠졌습니다. 그래서 혼도 나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빠진다고 은혜 받을 때도 있는데 일어나기 힘들 때가 뭐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담임 목사 해보니까 저절로 깨지더라고요. 저절로 깨지 않으면 3시 반만 되면 막 깨지고 막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일찍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50분 모여 계신 성도님을 500분으로 보고 지금은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 늘 1000분 이상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군대 생각을 했었습니다. 군대 사격할 때 보면 이제 다 남자분들은 사격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사격 감독관이라고 그러나요? 지휘관이 준비된 사수로부터 250 사로 밭 그렇게 얘기.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분은 여자 아니면 방위 출신입니다. 그렇죠. 사격 요즘엔 이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 때만 20년 전만 해도 20몇 년 전인데 준비된 사수로부터 250 사로 총 쏘는 사로를 그래요. 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목표를 보면 저절로 방아쇠는 땡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땡기는데 신경 쓰면 손이 떨리고 호흡이 거칠어져서 정확히 안 맞아요. 정확히 바라만 보면 살짝만 하면 총이 쫙 날아가서 맞는다고요. 20발 다 맞으면 10,000발 그러면 휴가도 가고 즐거웠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새벽에 뭐 특이하게 할까 이 생각하지 말고 사로 보듯이 하나님 바라보자. 새벽에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님들도 하나님 바라보시게 하자 이 생각하면서 왜 지난 날은 좀 성장하는 것 같아 80명 나오다가 또 다시 월요일 되니까 60명 나오나 또 왜 느는 듯 주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보고 계속하자. 그랬더니 여러 가지 고정관념도 깨지고 편견도 깨지고 환경도 깨지고 할렐루야. 제가 왜 구체적인 예를 자세히 안 드리냐면 교회마다 문제는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런 문제와 약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라고 방법론 말씀드려도 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목사님 새벽 기도 50명 우리는 전교인이 50명도 안 됩니다.
그런 분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새벽 기도 저랑 집사람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 분도 많으시니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예. 다만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자꾸 지쳐요. 예. 그 존경하는 김상환 목사님이 저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새벽에 하셨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었어요. 목회는 죽을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이다. 100명 모이면 어렵고 1000명 모이면 쉬운 게 아니라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목회는 늘 어렵다. 목회는 늘 좁은 문 가는 것이고 늘 좁은 길 가는 것이지 많이 모인다고 목회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조금 모인다고 또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해도 안 된다. 예,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환경적인 요인, 뭐 너무 많이 모이는 교회, 물론 많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부러워하지 마시고 새벽도 너무 많이 모이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사격장에 사로에 올라선 사수가 목표만 바라보는 것처럼 새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목표 바라보시고 계속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환경의 문제를 극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여기 좀 원고 중에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세 번째입니다. 환경적 요인. 주일 예배와 달리 새벽 예배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예배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 그럴 경우 장소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새벽 기도 성장을 원한다면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 성도들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서는 뭐 환경 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희 교회도 뭐 시설이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 처음 지금 제가 부임할 때보다 성도님들이 뭐 훨씬 한 5배 많이 나오셔도 그 예배당 그 화장실 그대로 쓰는데 뭐 그러니까 막 비좁아 터지고 산부 예배는 막 더 앉을 데도 없고 막 그런데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환경에 매이지 말고 새벽 기도라고 그냥 너무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리듯이 제일 환한 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하 예배실에서 드리다가 바로 그냥 우리 본당에서 드립시다, 본당에서. 그래가지고 본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지요. 아유, 목사님이 별로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본당 천석인데 거기 한 50명 100명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요즘에는 뭐 새벽에도 본당 다 찰 때도 많고요, 본당 넘쳐날 때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하여튼 어느 예배실에 계시든지 가장 주일 낮처럼 환하게 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설교자의 매너리즘 문제인데요. 설교자들은 주로 주일 예배 설교를 놓고 고민하지 새벽 예배 설교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새벽 예배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설교와 그렇지 않은 설교는 분명 차이가 있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들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주일 설교는 많이 기도도 드리고 애쓰고 연구하는데 새벽 예배 설교는 뭐 그냥 주무시기 전에 한 30분, 1시간, 뭐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 잠깐 뭐 이러니까 오히려 저는 주일 예배 설교보다 이 새벽 예배 설교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기울이고, 예, 매일 한 2시간씩이라도 그러면은, 예, 그 설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특별히 새벽 예배 성도님들은 내가 좀 은혜 받아보겠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 예, 더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수라도 저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새벽 예배 설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여러 선배님들 중에는 뭐 저 목사야 내가 보니까 이제 뭐 40대 한 중반 된 것 같은데 뭐도 하고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제 은퇴 얼마 앞두고 이거 빨리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으신 분도 선배님, 대선배님들 앞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맹자 있지 않습니까?
그 맹자가 50에 세상 바꿔보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 20년 동안 춘추 전국 시대를 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실패하고 70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0의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제자 10명 모아가지고 13년 동안 70부터 83세까지 애들 모아놓고 가리킵니다. 그 마지막 70부터 죽기 전까지 13년 동안 가르친 그 글 모아놓은 게 바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인 그 맹자라는 7권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어느 때가 인생의 절정기고 어느 때 나의 목회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지는 그 세상이야 무슨 뭐 정년기가 있고 절정기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제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맹자처럼 70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훨씬 13명 가르쳐 놓고 가르쳤어도 그게 위대한 인류의 정신문화 요소가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이 10분도 안 나오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준비하여 말씀 증거하면 그 중에 무디도 나오고 그 중에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 김중권 목사님 같은 분, 김삼환 목사님 같은 분도 나올 수 있고 요셉 같은 분들도 나올 수 있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크게 보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새벽에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자 그랬습니다. 변화의 핵심 1번, 새벽을 대낮같이. 그래서 제일 새벽을 새벽같이 하면요 다 좁니다, 교인들이. 그리고 새벽은 원래 피곤한 시간이야. 새벽은 정말 목사님이나 나오고 뭐 할 일 없는 여자나 나오지, 이 새벽은 얼마나 이 새벽이 피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새벽에 조명을 제일 환하게 켜시고요, 밖에 가로등도 제일 환하게 켜시고 안내위원도 새벽에 제일 많이 배치하시고, 이 모든 핵심은 새벽을 대낮같이입니다.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와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새벽이 대낮같이 밝아서 주변에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죠.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화나냐? 잠 못 자겠다. 막 그래도 좀 그 욕 드시면서 새벽을 대낮같이 이렇게 하셔야지, 새벽을 새벽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새벽을 새벽같이 하면 다 졸고 주무시고 힘들어지니까 변화의 핵심은 설교도 새벽 설교는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새벽을 더 목소리 일부러 한 톤 딱 업 시키셔가지고 새벽을 막 대낮같이 목사가 해야지. 새벽 기도 5시인데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시면 목이 잠겨져 있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벌써 설교하는데 음성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목사님도 힘들어, 성도님도 그래, 새벽은 힘든 시간이야. 새벽은 진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시간이지. 이거 우리 이번에 우리의 대학만 들어가면 그만 나온다. 이번에 우리의 결혼만, 이 빚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새벽을 대낮같이 하시면 새벽은 원래 신나는 시간이구나, 새벽은 깨는 시간이구나, 새벽에 자는 게 이상하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여튼 밤에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새벽을 대낮같이 밝히시고 설교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력한 메시지. 주일 낮에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목회 경험이 부족한데 김삼환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목회자가 조급해서 성도님들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빨리 막 부흥하려고 그러고 빨리 마음을 열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좀 여유 있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물론 당연히 기다려야 되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너무 이 말씀이 좋아도 너무 이 영양소가 많으면 설사하는 것처럼 그때는 좀 예화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고, 아무리 무슨 설교학 교수랑 신학자들이 비판한다 그래도 좀, 저희 교회도 그렇거든요. 저희 교회도 학자 교수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는 서울대학 교수만 출석하는 분이 200분이 넘으세요. 다 서울대 교수들, 서울대 현 총장님, 부총장님, 그 중에는 철학박 교수들도 많고 종교학과, 이건 신학과랑 비스무리한 여기 한데 아주 이런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 비판하고 이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예화도 좀 들어야 되고, 낮설교는 그렇죠? 부드럽게 해도 되는데요, 이 새벽은 아닙니다. 새벽은 진짜 이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그렇죠? 주일날 전해야 될 메시지의 두세 배를 짧은 시간에 예화 없이 강력하게 전해도요, 다 받아들여냅니다. 그래서 새벽이라고 너무 오히려 주일보다 새벽을 더 강력하게 준비하셔서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분들이 실제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은 한 전체 성도님의 10에서 15% 정도가 봉사하고 이 섬겨 나가는 거니까 이 새벽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 그 세 번째는 초등학생, 청년, 초신자, 남성인데, 저를 잠깐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점잖은 분들이시지만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초청남. 예,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초청남. 그래서 새벽에 저는, 우리 교회는 초청남의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새벽이 첫째 초신자. 새벽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등록하면 새벽 기도 무조건 나와야 정식 등록교인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새벽 기도. 그래서 세가자 교육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는 정식 등록교인이 안 돼서, 등록하셔도 그분들은 가등록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동이해도 못하게 하십니다. 이 진짜 교인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초신자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이 명성교회 새벽 집회의 특징이 초등학생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한 명이 나오면요, 엄마 아빠는 좌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제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새벽 기도 자기는 가기 싫은데 초등학교 3학년 딸애가 나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빠도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초신자, 초등학생, 그 초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입니다. 청년. 저는 어르신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면 물론 감사하지만 못 나오셔도, 그러나 청년들은 어마하게 혼내킵니다. 니들이 앞으로 살 날이 그래도 많고,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이 있는데 새벽 기도하지 않고서 무슨 청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너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교회 나오지 말아라 막 그럽니다. 예. 그래도 다 나오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다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을 거면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제가 담대하게 그래요. 왜냐? 명성교회 같은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는데, 저희 교회도 청년이 한 1000명 훨씬 넘게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작은 교회는 청년 한 명이 없어서 애태우는 교회가 많은데, 그런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런 교회 좀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고, 그런 교회 가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 눈에 확 띄는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지, 이렇게 청년 많아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잘 숨으면 안 나오는 이런 교회에서 니들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애 너 주일날 보이면 혼난다고 막 이러면, 애들이 주일날 안 보이냐? 그래도 더 나오고 새벽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신자, 초등학생. 두 번째 청년. 세 번째 남성입니다. 초청남. 남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 남자가 새벽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성도가 다 합쳐도 몇 명뿐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그 몇 명인 남자를 나오게 하십시오. 그 남자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사가 새벽 기도하고 안 자면 됩니다. 제일 남자를 새벽 기도 못 나오게 하는 것은 목사가 새벽 기도 드리고 자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 성도님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목사는 새벽 기도하고 자니까 새벽 기도할 수 있지, 나야 끝나면 일터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마음을 암묵적으로 주는 거예요. 남자 교인들한테 새벽은 피곤한 시간이야, 얼마나 힘들면 목사님도 새벽 기도하면 자지 않냐, 근데 난 새벽 기도 끝나고는 자지 못하고 출근해야 되는 남자가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겠냐, 이런 마음이, 이게 웅변, 설교보다 더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남자들에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 나오고, 이건 피곤하고 여자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있으면 나오고 문제 해결되면 안 나오는 것이, 그게 아니라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무시지 마시고, 계속 예배당에서 더 기도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신방 깨어서 활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목사님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고 목사가 쓰러져 죽으면 새벽 기도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물론 죽으면 순교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지만 새벽 기도 끝나고 주무시지 않으면은요, 그게 다 목사가 어떻게 사는지는요 다 보입니다. 큰 교회 가면은,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면 안 보일 것 같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눈이 더 많아가지고 더 잘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자냐 안 자느냐는 다 아는 거예요. 다. 예, 전도사님이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무시면 남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새벽 기도 좀 드릴 말씀이, 예전에 그 특별 새벽 집회를 제 명성교회 부목으로 섬길 때 체육관을 빌려서 한 3만 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관 3층 꼭대기 저쪽은 잘 이제 안 보이는데 어느 애 엄마가 아기를 한 6, 7살 정도 되는 애를 데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애가 계속 울고 칭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애가 울고 칭얼대니까 그 눈치가 보이고 그러니까 애를 안고, 우리 이제 체육관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저 3층 정도였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입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애를 안고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계속 칭얼대고, 좀 그때 너무 사람이 많아서 더웠어요. 예배당이 더우니까 애가 칭얼대니까 이 애 엄마가 애를 때리더라고요. 애를 이제 울지 말라고 때리는데, 저는 친엄마가 애를 그렇게 때리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 한 5, 6살 된 애를 손바닥으로 따귀를 완전히 때리는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막 자지러지는데, 너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게 뭐하는, 확 때려요. 근데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가서 말리기도 이게 참 민망스럽고, 안 말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 애기 엄마 집사님이 저를 본 거예요. 저랑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더 패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목사님한테 망신당했다고 막 애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마침 한 권사님이 이제 그걸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셔가지고 애기 엄마한테 애를 탁 뺏어갖고 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애를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애를 달라면서 권사님이랑 예배드리자, 권사님이랑, 그러면서 애를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가는데, 이 애가 그 권사님 손을 탁 뿌리치더니 다시 엄마한테 탁 뛰어가더니 엄마 다리를 탁 잡는 거예요. 이야, 얘는 지혜가 있는 애예요. 지금 당장은 엄마한테 매맞는 걸 이 권사님이 도와줬지만 나를 위하여 목숨 버려줄 사람은 이 엄마뿐이 없는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엄마 손에서 살아야지 그 권사님이 나 살려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배워서 안 건 아니지만 선험적으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 아파서 낳아준 사람도 엄마고, 때렸어도 여기 데려와 준 사람도 엄마고, 아무리 밉다고 때려도 다시 데려가서 나 밥 먹여줄 사람도 엄마인 거예요. 딱 끌어안으니까 엄마가 그제서야 아유 내 새끼야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새벽 기도 때 제가 깨달은 은혜입니다. 예. 새벽 기도, 교회 해도 안 되고, 잘하려고 하다가 욕 먹고, 잘하려고 하다가 분란 나고, 잘하려고 하다 건강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잘되게 해주실 엄마 같은 이도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새벽 기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뒤에 조금 보시겠습니다. 잠들었던 이렇게 쭉 나오죠. 사역자로서의 역할, 이거 어디서 나오나요? 예, 3. 잠들었던 가정과 교회를 깨우다. 1. 변화의 시작. 예, 너무 죄송합니다. 좀 잘난 체 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려서 이렇게 많이 드려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는 건 아닌데 새날 새벽 예배입니다. 보통 교회들에서 월삭 새벽 예배라고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삭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용어가 좋을까 기도드리다가 우리는 새날 새벽 예배 하자. 그래서 매달 첫날을 새날 새벽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미 하고 계신 거라 특별히 새롭진 않습니다. 네 번째, 큰은혜 교회 새날 새벽 예배의 특징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학생 찬양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새벽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뭐 한 200명 이상 이렇게 나와 찬양대를 쓰니까 그 부모님들은 뭐 엄마만 나와도 그냥 따라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까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걸로 제일 좋은 것은 학생 10명이라도 5명이라도 학생 찬양대를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 찬양대를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새날 새벽 예배에는 저희 교회는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자녀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는 않고요,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헌금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교회 지역이 물론 중산층도 계시지만 원래 서민층들이 많은 교회라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또 힘들 수 있겠다, 괜히 빈손 넣었다 빼게 하는 그 자존심 상하는 일 하지 않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많은 분들이 헌금 바구니 꼭 돌려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교회는 헌금은 돌리진 않고 다만 새날 새벽 때는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그래도 준비해서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인데도 있습니다. 뭐 안내 및 차량 봉사, 청년으로 찬양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덟 번째 보시면 직장인들이 새벽 예배 후 곧바로 출근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예산이 좀 들어도 이 남자분들에게는 아주 이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한 김밥을 500개 정도 준비했습니다, 이 남자분들만. 근데 이게 모자라지고 뭐 700개, 800개, 1000개 이렇게 해서 늘어나고, 오히려 남자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 집에서 그냥 출근할 때 아침도 못 얻어 먹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은 김밥이라도 먹고 가니까 좋습니다, 이러셔가지고 그 한 줄 뭐 요즘에 1,500원, 한 2,000원 하는데도 그래도 오히려 막 좋아하시고 막 그날을 그리워한다고 그러시니까, 혹시 요거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햄버거를 따로 준비하기도 합니다. 예배 순서 같은 것은 상황에 맞춰서 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역자로서의 역할. 명성교회에서 김사만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익힌 새벽 영성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 자신의 영성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아니라 볼 때 성도님들은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걸 성도님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못하는 걸 새벽 기도를 힘들게 하면서 하라고 그러면 힘드셔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사가 새벽에 1시간 기도드리면 성도님들이 10분이라도 다 기도드리시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목사가 30분 기도드리면 성도님들은 평균 한 5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나와 좀 기도드리십시오 그래도 목사가 예배 전에 일찍 나오지 않고 5분 전에 나오는데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전에 일찍 나오시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벽 예배가 5시인데 뭐 이러다가 우리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목사가 늘 새벽 4시면 목양실에 불이 켜진다. 이건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사님이 알면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럼 교인들은 아는 거예요. 새벽 예배 6시면 5시에는 켜진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10분, 20분이라도 일찍 나와 저절로 6개월, 1년 지나면은 이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뭐 5분 전에 나오면서 왜 이렇게 미리 나와 기도도 안 하시냐고 권사님 이러면은, 그게 물론 잘 따라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사만 목사님을 뵈면서 그 바쁘신 분이 늘 성경을 아마 올해도 뭐 몇 독 이상 벌써 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읽으시려고 애쓰시고,
그 기도하시려고 하시고 목양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기도하신다고 본당에 올라가시고 이런 것들을 뵈면서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하고 새벽에 나와라, 새벽을 깨우자 하는 것보다 목회자의 영성, 그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그 영성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물론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이 그것입니다. 새벽 예배 후에 잠자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예배자의 모범입니다. 예배자의 모범. 이거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 잠깐만 봐주시면은, 목사님들은 이제 예배를 주일날 여러 번 드리시잖아요. 저도 5번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설교 말씀 증거하다 보면 찬송 시간에 찬송을 슬슬 해요. 왜냐, 나는 여러 번 하니까 너무 목이 아프다. 그리고 기도 드리는 대표 기도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하고 머리로 설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광고 만약에 저는 제가 다 인도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것은 하나님이 덜 기뻐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이기 전에 예배자로서 서서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장로님들이 기도 드리실 때에 김장로님은 맨날 기도도 꼭 저렇게 드리신다 그러고 왜 이렇게 짧게 드리려고 그러면 10분씩 기도를 드리냐고 속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죠? 저번 당회 때부터 나한테 꽁 하더니 역시 기도도 그렇구나, 이런 생각하지만, 기도는 누가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니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 기도를 저도 같이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모범을 보이면 성도님들의 예배의 삶이 바뀌지 않나. 그래서 사역자로서는 예배자의 모범. 세 번째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도 자녀가 귀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성도님들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늘 요즘엔 좀 덜 그런데 저희 애들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애들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애들 잘 되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계속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성도님들이야 얼마나. 그래서 한번 제가 새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금 성도님들을 독려하려는 마음도 있고 또 그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자녀들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교회 학교가 한 500~600명 나올 때였어요. 막 시작할 때니까. 지금은 교회 학교가 이제 근데 애들이 600명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애가 우리 교회 학교 나오지 않고 부모님은 다니던 분도 목사가 자녀 위에 안수기도 해준다니까 다 애를 안고 나온 거예요. 아주 제가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600명 안수기도. 얼마나 그랬는데 그런 마음, 그렇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이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잘 되기를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 가졌고, 이 자녀,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 좀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품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아마 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익힌 새벽 영성의 정신, 새벽 스피릿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밀물이 수적인 부흥의 밀물일 수도 있지만 더 귀한 것은 나의 영혼의 기쁨의 밀물입니다. 강철왕 카네기의 그 사무실의 뒤에 보면 조그만 그림이 걸려 있었답니다. 그 그림에는 배가 모래톱에 처박혀 있는 그림인데 거기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밀물 때는
반드시 온다. 지금은 이 배가 비록 모래톱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출항의 준비를 하고 늘 닷을 피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 포기하고 닷을 접고 배에서 떠나 있으면 밀물이 와도 배만 잃어버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셔서 내 영혼의 기쁨과 소망의 밀물대를 반드시 보내주신, 그 밀물대는 반드시 온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배님들, 또 동역자님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목회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